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22절, 23절 우리 두 절을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말의 능력, 말이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금요일마다 또 우리 다른 부분으로도 말씀을 보긴 했지만, 어, 먼저는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몇 주간 살폈고, 그 이후에 우리의 생각과 관련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 복음으로,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얻고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것으로 우리가 새로워지고 구원을 얻는 거니까. 자, 그런데 이제 거듭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는 이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성화, 거룩해져가는 삶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전적인 하나님의 의대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구원을 얻는 게 중요하고,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해져 가야 된다. 의롭다 칭함을 얻었지만 이것은 법적인 그리고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것이고, 신분과 법적인 변화가 일어났으면 이제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삶이 필요하다. 그것을 뭐라고? 성화라고, 거룩히 되어지는 부분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거룩함을 얻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 중요한 게 뭐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서도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마음이 중요하다. 예. 마음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그 사람의 삶과 죽음이 결정되고 그리고 천국과 지옥도 결정돼요. 이 마음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이 복음을 듣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높아진 마음으로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단이 그 마음을 이용해요. 그런 부분들이 생깁니다. 자, 우리의 이 말이라는 거, 오늘 이제 말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마음 그리고 생각,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하는 것. 음. 우리가 품어야 될 생각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고 겸손하게 생각하고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매일 해야 돼, 매일. 그래서 에베소서 6장 말씀에서도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죠. 전신갑주를 입으라. 예.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 구원의 투구도 쓰고 의의 흉배도 붙이고, 그렇죠? 예. 진리의 허리띠도 뜨고 성령의 검도 갖고 또 복음의 신도 신고 이렇게 해서 전신갑주를 입어야지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길 수도 있고 악한 마귀 사단과도 싸워서 이길 수가 있어요. 만약 그런 부분들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쉽게 넘어지고 패배하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 있다 하지만 믿음이 계속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하기보다 믿음이 떨어져. 근데 그 사람이 진짜로 거듭났는지 이런 부분은 하나님만 아세요. 우리가 알 수가 없어. 다만 본인이 믿음을 가졌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앞으로 나오고 믿음 생활을 하고 또 복음 안에서 살려고 하는 모습을 볼 때 그 열매를 보고는 저 사람이 우리 믿음 안에 있구나. 우리 믿음의 한 형제요 자매구나. 우리가 그렇게 여길 뿐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의 12 사도 중에서 가룟 유다는 주님 배반하고 떠났잖아요. 신학적으로 논란이 있어요. 원래부터 구원을 얻었던 게 아니다. 이 사람은 거듭난 게 아니었다. 음. 이렇게 인제 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믿음이 있고 구원의 자리에 있었지만 구원에서 떨어졌다. 이렇게 인제 신학적으로 이 두 가지가 논란이 있어요. 다툼이 여전히 있어요. 어찌 되었든지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찌 되었든지 간에, 왜냐면은 하나님 앞에 거듭난 사람을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는단 말이지. 그러니까 구원을 얻었는데 버림을 받았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 예. 이렇게 인제 보는 견해가 있고, 그렇다면 이 사람이 배반하고 떠나는 거 보니까 '아 진짜 믿음을 가졌던 게 아닌 것 같다 이 사람이.' 인제 이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교단이나 뭐 신학적인 부분에 있어서 논란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어찌 되었든지 간에 믿음 안에 있지 않았고 주님을 배반 배신하고 주님을 버리고 떠났잖아요. 그리고 사단의 종이 됐어요. 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 부분이 있다고 할 때에 우리가 그 사람을 하나님 안에 믿음 안에 있다고 우리 한 형제라고 이렇게 할 수 있죠. 물론 사도들도 12 사도들이 서로 형제처럼 지냈잖아요. 3 년을 넘는 시간을 함께 먹고 생활하고 이렇게 다 지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 누구에게? 가룟 유다에게 이 재정을 맡겼단 말이에요. 그 재정을 맡긴다는 것은 그만큼 믿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겠죠.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가룟 유다가 주님을 버리고 떠났어요. 그런 부분들의 상황들이 있어요. 성경에는 그런 이런 가룟 유다와 같은 인물들이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없지 않아 많아요. 가룟 유다의 선교팀에, 그 사도 바울의 선교팀에 있었지만 주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간 이들도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거듭나고 변화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것을 온전히 아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어요. 다만 우리는 각자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렇게 반응해야 되고, 마태복음 5 장, 6 장, 7 장에 특별히 보면 나오듯이 그 열매로 그 알 뿐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인간이 우리가 '아 그 사람이 구원을 얻었구나. 아니구나.' 이렇게 말하기 어려워요. 다만 사도 바울도 교회 안에, 교회 지도자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이들을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내가 사단에게 내줬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출교시켰단 말이에요. 너무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 안에 분란을 일으키고 그리고 악한 짓을 하잖아.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사단에게 내줬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사도 바울이 사단에게 내줄 수 있는 어떤 뭐 권세가 있거나 이래서 사단에게 내줬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이것은 구약적인 배경이 있어요. 구약의 말씀에 보면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뭐 예를 들면 문둥병이, 한센병이 걸렸다거나 아니면은 갖가지의 어떤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어떤 부분을 하면 그들의 그 부분에서 쫓아냈죠. 성 바깥으로 쫓아냈어요. 만약에 인제 이런 나병이 있다. 한센병이 있었다. 그러면은 나갔다가 그가 회복이 됐어. 나음을 얻었어. 그러면은 제사장에 가서 그 몸을 보이고, 그때 제사장은 의사와 같은 역할도 같이 했죠. 그래서 보이고 '아 이 사람이 이 병이 나았구나.' 그러면은 제사장이 그것을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몸을 갖고 있으면 어디에 있을 수 없어요? 그들의 이스라엘 진 안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음.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있었지. 예. 이제 그런 배경 속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어 "사단에게 내줬다."라는 이 표현은 어떻게 보면 그들의 진영 안에서 쫓아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은 이제 교회에서 출교시킨 것을 얘기해요, 교회에서. 아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 그러니까 출교시키는 목적도 있죠. 예. 권면하고 얘기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태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돌이키질 않아.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그 영혼이라도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를 출교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가 마지막으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는 건 뭐예요? 그 영혼이 회개하고 마지막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왜냐하면은 권면하고 사도 바울도 권면하고 교회도 권면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돌이키잖아. 그럼 어떻게 돼? 양심이 화인을 맞은 거야. 그 정도가 되면.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그에게 출교라는 징계를 통해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였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도 다른 사도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고 사도들도 모두 다 주님의 제자로 여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는 주님을 배반했고 그리고 그가 믿음을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았어요. 예.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진정으로 만약에 내가 이제는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리고 이제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나를 죽이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도록 그렇게 하겠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진정으로 거듭났고 자신의 신앙으로 진정으로 고백을 하고 그리고 이제 교회 앞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나온다는 거는 이제는 신앙 교회 건물에 나온다기보다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 들어온다는 거는 내가 죽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내가 죽어야지 한 몸이 될 수 있어요. 교회 안에 한 몸이 되려면 그러니까 결혼해서 부부도 그렇죠. 부부가 있는데 부부가 서로 다르게 살았어요. 20년, 30년 다르게 살다가 다시 만났어요. 만나서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어. 그런데 결혼을 하면 어떻게 해요? 원래 자기가 혼자 살 때처럼 마음대로 살면 돼, 안 돼? 안 되지. 서로에게 맞춰야 돼요. 어. 뭐 물론 주님께 맞춰야 되지만 서로를 알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 용납하고 이래 이게 뭐야? 죽음의 과정이에요. 어. 부부로 하나가 되려면 두 사람이 한 몸이 되려면 자기가 자기 몸을 주장하면 안 되죠. 하나가 돼야 돼. 그러려면 내가 죽어야 돼.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 안에 와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려고 하면 참 내가 죽어야 돼요. 예. 부부는 서로 사랑해서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부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힘들고 어렵잖아요. 내가 정말 목숨 다해 사랑한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교회는 그리스도로 더불어 함께 모였어요. 그런데 서로 다 달라. 성향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다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다 달라. 그런데 부부도 서로를 이해하는 게 어렵고 결혼 생활이 때로는 힘들 때도 있는데 교회 안에서 어떻게 그게 쉬울 수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죽지 않고는 내 형제를 사랑할 수가 없고 음, 희생하지 않고서는 한 몸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우리가 한 몸이라 그랬잖아. 부부가 한 몸이듯이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한 몸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로 복음으로 거듭났는데 거듭났으면 그다음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고 성숙해져 가야 된다. 부부도 결혼하고 나서 서로 다툼이 적어지고 이 가정이 올바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으로 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가 성숙해져서 그리스도의 법에 순종함으로 서로를 사랑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이게 제대로 가는 거예요, 가정이. 교회도 똑같아요. 안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고린도 교회처럼 늘 분란이 많고 싸우고 패를 나누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수근수근거리고 또 파당을 나누고 이렇게 되면 안 되죠. 문제가 되겠죠. 자, 제가 앞에서 이 얘기를 좀 이렇게 설명을 한 이유는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어떤 잠언도 그렇고 또 신약의 잠언이 어디예요? 신약의 잠언. 어디? 신약의 잠언 야고보서죠. 야고보서. 거기에 보면은 한 절 한 절 자체가 하나의 잠언 같아요. 잠언 우리 구약의 잠언 말씀도 보면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잠언도 그렇고 야고보서도 그렇고 그냥 읽으면 예수 그리스도도 그 안에 없고 어 하나님 뭐 이런 부분에 대한 표현도 거의 없고 세상에 어떻게 보면은 금언집처럼 그죠? 그런 글들이 쭉 있는 거예요. 근데 잘못 이해하면 세상의 어떤 그런 좋은 글들하고 별 다를 게 없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결코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잠언도 그렇고 야고보서도 그렇고 또 복음서나 서신서도 그렇고 거기에 보면 우리의 삶의 지침들이 정말 많잖아요. 삶의 지침들이. 오늘도 말씀해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오늘 주제가 뭐야? 말이란 말. 응? 말. 말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2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서 의심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자는 예.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자 믿기 전에 뭐가 나와요? 말이 나오지 말이. 예. 말이. 여러분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도 서점에 나가면 말과 관련된 언어와 관련된 책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관련된 좋은 어떤 그런 책들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가 성경이 얘기하는 이 가르침들, 뭐 말뿐만 아니라 제가 그전에는 생각에 대한 얘기도 했죠. 마음에 대한 얘기도 했잖아요. 그죠? 그런 어떤 주제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이건 좀 더 실제적인 주제죠. 그 외에도 많죠. 예수님의 가르침에도 보면 네가 예를 들면 누가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십리도 가주라 그러고 어, 어, 친구를 사랑하고 뭐 너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누구나 하잖아요.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라 말이에요. 우리가 봤던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이잖아. 사랑장에 사랑을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는지 몇 가지가 나와서 그게 15가지가 나왔죠. 15가지.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그러니까 사랑은 친절하고 시기하지 않고 뭐 이렇게 하면서 쭉 15가지가 나와요. 15가지. 그건 뭐예요? 다 새 계명이에요. 우리가 지켜 행해야 될 지침들이란 말이에요. 그 다르게 표현은 뭐예요? 그 잠언과 같은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가 믿는 것,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믿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믿음을 가졌으면 믿음을 가진 자는 어떻게 살아야 돼?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 그죠? 대표적인 게 사랑하고 또 믿음, 소망, 사랑이잖아. 믿음을 갖고 살고 소망을 갖고 살고 사랑하며 살고 네. 오늘 말씀에서는 말이 중요하다는 걸 얘기해 주시는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된다. 자, 앞에서 우리가 마음에 대한 얘기를 했고 또 생각에 대한 얘기도 했어요. 몇 주 동안 마음과 생각. 여러분 그 마음에 있는 것이 어떻게 밖으로 나와요? 어떻게 밖으로 나올까? 마음의 속에 있는 거가 어떻게 밖으로 나올까? 응? 응? 우리 주한이 마음에 있는 게 어떻게 밖으로 나와요? 예? 눈치가 빨라요. 말을 해서. 그렇죠. 마음에 있는 것이 입 밖으로 나와요. 예. 말에 나오는 것이 속에 있는 게 나오는 거야. 또 마음에 있는 것이 또 입 말로뿐만 아니라 또 얼굴 표정으로도 나올 수 있겠죠. 행동으로도 나올 수도 있겠고. 예.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말하는 게 중요할까 안 할까? 예? 말하는 게 중요해요 안 해요? 말하는 게 중요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랬어요. 그 마음을 지켜야 돼.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그 사람 마음에 혹시 부정적인 마음이 있어. 쓴 마음이 있어. 응? 원망 불평이 있어. 그럼 그게 어떻게 나와요, 밖으로? 주로 말로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도 말의 실수가 많은 자는 응? 말의 실수가 없는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온전한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해요. 말의 실수가 적으면 응? 야고보서에서도 이거 되게 많이 강조하죠. 말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분리돼 있잖아요.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 우리 생각에 있는 것이 말로 나오게 돼 있고 우리의 표정으로 나오게 돼 있고 행동으로 나오게 돼 있어. 창세기 말씀 보면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았는데 가인의 제사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네 안색이 변함이 마음에 있는 것이 왜 동생 거는 받고 내 건 안 받아? 이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
하나님에 대한 분노 이런 게 어떻게 해요? 얼굴 표정으로 나오는 거예요. 얼굴 표정.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있을 때에 그가 갔을 때 너무 좋아했죠. 라반이 좋아했어요. 그리고 아주 처음에는 사이가 좋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나중에 이 야곱하고 헤어질 때 아주 안 좋게 헤어지죠. 예. 그렇게 헤어질 때에 그때 야곱이 라반에게 그런 얘기합니다. 그 인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 라반도 그렇고 또 라반의 아들들도 그렇고 이 야곱을 대하는 표정이 달라진 거예요. 안색이 달라진 거예요. 예전 같질 않어, 안색이. 응? 저 야곱이 우리 아버지 라반의 재산을 다 빼앗아 가려고 한다. 야곱 입장에서는 라반을 위해서 그 두 딸을 아내로 얻었기 때문에 도합 14년을 위해서 일을 했죠. 일을 하고 마지막에는 조건을 달아 가지고 마지막에 6년 동안 일을 하고 20년 동안 일하고는 나와요. 근데 14년 일하는 동안 돈 한 푼 안 받고 일을 했어요. 음. 근데 그때 라반이 엄청난 부자가 됐죠. 음. 그래서 이제는 떠나겠다 하니까 붙잡죠, 라반이. 그래서 약속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는 나도 인제 나이가 됐고 처자식이 있는데 재산이 우리가 필요한데 그렇게 하면서 계약을 맺어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갖고 인제 하는데 날이 갈수록 야곱의 재산이 불어나고 라반의 재산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라반의 마음이 악하고 나쁘니까. 근데 야곱은 14년 동안 어 순전한 마음으로 정말 열심히 자기의 어떤 양을 치듯이 일을 하면서 했단 말이죠. 하나님이 그것을 귀하게 보셨어요. 그래서 야곱의 재산은 늘어나고 라반의 재산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인제 이 아들들이 화가 난 거예요. 이게 뭐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아버지 재산이 자꾸 줄어들잖아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받을 재산인데 아버지 재산이 줄어들고 야곱의 재산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늘어나니까 시기와 질투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야곱을 대하지 않는 거예요, 아들들이. 그리고 라반도 이 눈으로 그게 보이니까 인제 예전 같지 않아. 야곱을 대하는 거지. 경계하고 이렇게 하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안색이 변해요. 사람의 마음이 변하면 안색이 변하고 말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져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관계도 똑같아요. 예.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뭘로 창조하셨어요? 예. 뭘로?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예. 있으라고 하니까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말의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이 어디로부터 왔나?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어떻게 느끼고 우리의 마음에 가졌던 것이 입 밖으로 나오는데 이러한 모든 일련의 인간의 이런 뇌 활동이나 모든 것들이 어디로부터 와요?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온 거야, 인간에게. 근데 그 하나님께서 말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모든 말씀으로.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은 뭐라 그러셨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말을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하신 것이 실현이 됐잖아요. 응? 아, 해와 달과 별을 다 말씀으로 만드셨죠?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다 만드셨어. 그러니까 말씀하시니 실행이 됐잖아요. 우리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시는 분이고 성경에 보면 성자 예수님은 그것을 실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고 할 때 그 말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23절에서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된다. 음. 여기에 이제 인간의 욕심이 들어가서 이제 세상에서는 내가 어떤 부분, 어떤 생각을 하더라도 그 생각을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 없이, 예수님 없이, 성령님 없이, 아무것도 없이 자기 생각을 계속 생각하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면서 생각을 하고 말을 하면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일부 뭐 일리가 있는 부분도 없진 않아요. 그런데 그것은 뭐야? 매우 인간 중심적인 사고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런 말씀을 갖고 뭐 이렇게 우리가 주장할 수도 있어요. 어? 우리가 생각하고 아니면 또 말한 것이 우리의 그게 된다. 우리가 아무리 말하고 우리가 생각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한 거겠죠. 자, 그런 부분인데 그때 우리가 가져야 될 게 뭐예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이런 것들이 말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이 중요해. 응. 그래서 세상에서도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뭐 말과 관련된 언어와 관련된 뭐 말의 품격 뭐 이런 것도 있고 책 보면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유익할 거예요. 어떤 철학자들의 이야기 아니면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니까. 그거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서 파편적으로 일반 은총 속의 세상에 나와 있는 것들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걸 부정할 필요는 없어. 어. 그 대신에 잘 걸러서 봐야 되겠죠. 어. 거기에도 나름대로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없어도 세상 살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데 참 이 말이 중요하다는 것을 세상의 철학자들이나 지혜자들이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말을 잘하고 말을 통해서 관계도 잘 맺고 말을 통해서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이끌 수도 있잖아요. 자기가 생각하는 주장을 따라서 이끌려면 그래서 정치 지도자들이나 지도자들의 매우 중요한 그런 능력 중에 하나가 뭐야? 스피치하는 능력이죠. 말하는 능력, 토론하는 능력. 음? 여러분 그 말을 글로 쓰면 뭐예요, 그게? 글이 되고 책이 되겠지. 그래서 책 쓰는 능력, 말하는 능력. 근데 이 말하고 글 쓰는 걸 하려면 뭐가 더 중요해? 뭐가 바탕이 돼야 돼요? 사고하는 사고 능력, 마음 이런 게 이제 또 중요해.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이 분리할 수 있는 게 아니 실제로는. 그래서 우리 교육적으로도 독서력, 뭐 글 쓰는 능력, 말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다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다 통합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신앙에도 그대로 영향이 있어요. 신앙에도. 신앙에도.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이 말하는 것의 중요함, 우리가 이제 앞으로 몇 주 동안 우리 금요일마다 이 말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건데 이것을 우리가 잘 좀 생각하고 또 그것을 실천하는 부분들을 갖는 것이 우리가 좀 필요할 겁니다. 자, 말에는 금방 얘기한 것처럼 그런 능력이 있다. 말의 능력.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에서 말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먼저 인식해야 돼요. 보통은 사람들이 말을 할 때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생각을 깊이 하지 않고 그냥 말을 쉽게 내뱉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반드시 실수가 많아요. 예. 그래서 말을 적게 하라 그러죠, 성경에서. 예. 말을 많이 하면 뭐가 많어? 실수가 많은 법이에요.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아. 최근에도 제가 어떤 얘기를 하다가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해요. 어떤 분 만나고 그러면 너무 기가 빨린대. 만나면 자기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듣지는 않고 자기 말만 막 하는 거야. 그런데 그 말들이 또 긍정적이거나 또 막 이렇게 기가 살아나도록 하는 말보다는 그렇지 않은 부정적이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는 이런 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말을 자꾸 듣다 보면 이게 감정 소모도 되고 갖가지 이런 어려움이 생기거든요. 말하는 사람도 부정적이 되지만 그 말을 듣는 사람도 동일하게 그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 이 말하는 거
말의 중요성, 말의 능력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 입에서 나오는 하는 말에는 놀라운 힘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죄를 사하실 때 말을 하셨죠. 병자를 고치실 때도 다 말로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실 때도 그분은 말로 귀신을 내어 쫓으셨어요. 말 자체가 갖는 능력이 있는 부분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앞에 서셔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무화과가 어떻게 돼서 말라버렸죠. 이것은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에 능력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인간에게는 이 뭐예요? 말의 능력을 갖고 있어요. 말의 능력.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죠. 말이 뭐가 된다? 말이 씨가 된다. 말이 씨가 된다. 누구든지 간에 모든 사람에게는 이 말이 갖는 힘을 그 능력을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 능력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더더욱 그러한 부분에 대한 능력을 가진 분이겠죠. 우리가 함부로 말을 해도 그 말하는 그것은 그대로 실현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부정적인 말을 하면 부정적인 대로 실현이 되고 생각도 그런데 마음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말 하죠. 마음먹기 달렸다. 어떤 상황에 와도 어떻게 마음 먹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런 말도 있는데 말이 씨가 된다.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걸 늘 조심해야 돼요.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고 만약에 자녀가 있다면 자녀에게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가 긍정적인 능력, 힘 이런 부분을 갖고 어머니나 아버지가 말한 것을 따라 자녀도 말의 능력을 갖고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늘 부정적인 말하고 또 원망이나 불평이나 싸우는 말을 하고 이렇게. 그래서 성경에도 대표적인 인물이 열두 정탐꾼 사건이잖아요. 정탐하고 돌아와서 똑같은 걸 보고 와서 10명은 예, 이제 완전히 우리는 망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보고를 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말에 힘이 있죠. 어. 갔다 와서 우린 저들에게 메뚜기와 같다. 우리는 저들의 밥이다. 우리는 이걸 차지할 수가 없다. 저들의 성은 정말 난공불락의 대단한 성이다. 저들은 우리보다 키가 훨씬 크다. 예? 이러면서 막 두려움 가운데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있던 모든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히죠. 결국 그게 어디로 가요? 지도자인 모세를 향해서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너를 향해서 원망 불평하고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향해서 하는 말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향해서 하는 거다. 10명이 와서 어떤 말을 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예, 사람들의 마음이 순식간에 예, 그 집 뭐 200~300만, 200만이 넘는 사람들의 마음이 완전히 한순간에 낙담되죠. 절망하죠. 그리고 원망 불평이 막 쏟아지죠. 모세를 죽이자 그러죠. 이런 일이 순식간에 일어난 거예요. 말의 힘이 그렇게 무서워요. 말의 힘. 정말 지도자는 이 말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어. 여러분 지도자들이 어떤 말을 하는지 잘 보세요. 응? 우리 지도자를 잘 분별해야 되잖아. 그럼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지를 봐야 돼. 그 말이 얼마나 진실한지. 그리고 부정적이거나 원망하거나 아니면은 또 뭐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해서 선동해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건지 그 말들을 잘 살피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어요. 지도자들은 더더욱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뿐만 아니라 12명의 지도자를 보냈잖아요. 지파의 대표를 다 보냈으니까. 근데 돌아와서 딱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 그래요? 여호수아 갈렙이.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 말씀하신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다. 그러니 우리가 올라가서 저 땅을 차지하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러분, 앞에서 언급했던 10명의 정탐꾼의 말과 여호수아 갈렙의 말이 어떻게 달라요?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 갈렙의 이 두 사람의 말에 너무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약속을 붙드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한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인데 가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기가 막힌 땅이다 말이죠. 젖과 꿀이 흐르고 정말 좋은 땅이다.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땅을 하나님이 주시다니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저곳은 우리의 밥이다. 그렇게 저들이 홍해도 건넜고 광야를 지내면서 놀라운 많은 것들을 경험했지만 저들의 마음에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은 딱 두 사람 갔다 와서 그 얘기를 합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떤 말을 하느냐. 이게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하는 것 같습니까? 어떤 말들이 여러분 입에 많이 나옵니까? 하면 된다, 할 수 있겠다, 잘 될 거다. 그리고 감사의 말, 긍정의 말, 소망의 말, 믿음의 말. 그런 말들이 주로 많이 나오는지, 아니면은 10명의 정탐꾼처럼 부정적인 말, 예, 소위 말해서 사람의 길을 빨아들이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꼭 말을 하는데 그 사람이 딱 말을 하면 이게 막 힘을 내려고 하던 사람도 힘이 꺼져. 예? 그런 어떤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말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예수님을 아무리 믿고 거듭났다 하더라도 그 삶이 형통할 수가 없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이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예. 우리는 예수님 믿고 예수님 믿으면 모든 끝난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 믿음 그때로부터 뭐예요? 그때로부터 이제 출발이에요. 성화의 출발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게 다 뭘로 될 수 있어요? 말로 다 표현될 수 있거든요. 감사의 말, 기쁨의 말, 기도의 언어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말하는 거. 그리고 도리어 힘들거나 아니면은 또 지쳐 있거나 부정적인 어떤 생각이나 마음이 생길 때는 도리어 말을 안 하는 게 좋아요. 말을 안. 우리가 마음에 품었던 거 하고 생각했던 거 하고 생각했 그것도 생각도 바꿔야 되고 마음도 바꿔야 되겠지만 마음과 생각이 있는데 그게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예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그거는 달라요. 우리 안에 있던 거 하고 입 밖으로 나오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이렇게 해서 말을 내뱉는 것과 그렇지 않고 걸러지지 않는 말들이 그냥 이렇게 나올 때에 그것은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죠. 말의 실수가 적으면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 그 사람이 성숙하냐 성숙하지 않느냐 이거 뭘로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의 말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말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해져 가고 성숙해 가려면 말을 절제하고 말을 긍정적으로 하고 말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는 부정적이지 않은 긍정적인 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말을 하는지 예 우리의 믿음 말하고 그것을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게 이루어진다 그랬잖아요. 예?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말을 하고 그것을 믿고 의심하지 않고 나아가면 그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큰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말하고 믿고 바라면서 도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하기보다 말을 제대로 하지도 않고 해도 부정적인 말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음. 제가 인제 이런 뭐 어떤 사역을 하다 보면 그런 부분이 있어요. 뭐 "이렇게 하세요. 가정에서 자녀들 그리고 가정에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해요. 그러면은 꼭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가 그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죠. 또 나중에 또 어떤 누가 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어. 그럼 걔가 똑똑해서 그런 거죠. 그 엄마가 뭘 잘해서 그렇죠. 그 사람은 특별한 뭐가 있으니까 그런 거고 나는 그럴 수 없다는 말이에요. 이런 부정적인 메시지를 그대로 깔고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은 어떤 상황에 와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내가 보면. 그걸 바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성령의 어떤 능력과 기적적인 체험과 하나님 앞에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어.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복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사람의 말하는 것 때문에 이 복을 다 차버려. 생각을 또 부정적으로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믿는 자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께 많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독생자를 아들을 아낌없이 주셨는데 로마서 말씀에 보면 안 줄 게 뭐가 있어? 다 주시지. 다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주 만물을 주인이시고 그런데 다 주실 수 있죠. 어. 지혜도 주실 수 있고 물질도 주실 수 있고 모든 걸 주실 수 있는 분이야 우리 하나님은. 근데 그 하나님이 뭘 주시려고 하는데 주시려고 할 때마다 말로 하나님 주시는 걸 그냥 잃어버리는 거예요.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 부정적인 말 이런 것들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복들을 다 차버리는 거예요. 차버려. 우리나라에서 뭐 이렇게 다리를 떨거나 이렇게 하면 복 나간다 그러고 그러잖아요. 응? 그런 것처럼 그냥 복을 훑어내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여러분 믿음의 인물들을 보세요.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여호수아 갈렙 12 명의 정탐꾼이 있지만 이 두 정탐꾼이 결국에는 이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그들이 말한 그것과 그 10 명의 정탐꾼 말을 따랐던 이스라엘 전체는 40년 광야 동안 20살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여요, 하나님께서.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가요. 여호수아 갈렙. 이게 말이 무서운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의 그 말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로 그리고 여러분의 혀를 예수 그리스도의 무릎 앞에 꿇혀야 돼요. 굴복시켜야 돼요. 말의 훈련, 말에 절제하는 훈련.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게 처음에는 안 하던 사람이 하시면 이거 훈련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려요. 예. 왜냐하면 말을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말을 안 하는데 말을 안 하다가 한마디 하는데 그 말이 부정적인 말이 나오거든 사람들이. 그래서 이게 훈련을 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언어 훈련, 말하는 생각도 훈련이 필요하고 마음도 다스리는 거 훈련이 필요하고 우리 말을 하는 것도 훈련이 필요하다. 음 말하는 거. 그래서 어떤 상황이 왔을 때 스트레스 상황이 왔을 때 어떤 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이 판이 바뀌거든요. 부부 사이도 그래요. 어떤 어려움이 와서 그럴 때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부부 사이 어려움도 잘 극복할 수 있는가 하면 이것이 더 관계가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부부 사이만 그렇습니까? 모든 관계에 있어서 말로 모든 걸 하는 거거든. 말로. 그래서 우리가 뭔가 흥분됐거나 스트레스가 됐거나 이럴 때는 말을 안 하는 게 좋아요. 스탑. 그리고 도리어 글을 써 보세요. 내 마음을 글로 표현해 보거나 아니면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 그래서 하나님께 막 토로를 해요. 그러고 나면 좀 정리가 돼. 생각도 정리가 되고 마음도 정리가 돼. 그러면 말이 달라지거든요. 예. 그런 어떤 훈련, 스탑하고 그러고 나서는 컴다운하는 이런 훈련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교회를 나오는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데 말에 실수가 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교회도 그렇잖아요. 서로 모든 게 말로 뭔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정말 선을 넘지 않는 말을 하는 훈련을 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은 관계에 참 어려움이 생겨요. 음?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도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인제 말에 대한 오늘은 이제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 부분인지 우리 쉽게 그냥 말할 우리 입 있으면 다 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품격이 결정돼요. 말은 그 사람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 사람의 어떤 품격이 말에서 드러나요. 예.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말의 중요함,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한번 반성하고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여호수아 갈렙처럼 말하는지, 아니면은 열 명의 정탐꾼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완전히 지옥으로 떨어뜨리는 말을 하는지, 예. 정말 상처와 아픔과 고통이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말을 하는지, 아니면은 뭔가를 좀 하려고 하는데 낙담시키는 말을 하는지. 여러분 가장 가까운 가족들한테, 내 친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을 하는지. 보통은 자기가 말하는 습관이 어떤지를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어떤지 주변에 아니면 가까운 사람한테 물어볼 필요도 있어. 왜? 우리가 성숙해 가야 되잖아요. 성화되어 간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가, 우리가 말씀 보고 기도를 많이 하면은 우리가 성화가 되어 가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뭘로 나타나요? 말하는 것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 언어, 말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할 건데, 오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죠. 이 말씀 붙들고 내가 어떻게 평소에 말하고 있나, 이런 우리 여러분 한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여러분 반성하면서 내가 어떤 부분에 좀 내 말에, 내 표현에, 또 아니면 내 생각에 변화를 가져야 될지, 그리고 말이 정말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오늘부터 우리가 긍정적인 말, 긍정적인 어떤 믿음의 선포를 많이 하고 그렇게 표현하는 부분이 되기를 갈망하면서 우리가 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몇 가지 더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할 건데, 먼저 오늘 말씀 우리 들은 부분 갖고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질게요.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내 자신에게